오늘 사사기 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4장에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솔 땅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5장의 말씀은 그 사사 드보라와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함께 승리를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어서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영솔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시면 이 말의 어근은 머리를 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나실인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나실인의 구별됨으로써 그 표시로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갔는데 단순히 그들을 이끌었다, 인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그들이 보여주었던 헌신, 이 헌신이라는 의미에 더 강조점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고 더불어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그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기에는 지도자들과 또 더불어 백성들의 그와 같이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들의 헌신이 있어서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어제도 잠깐 이 내용을 다루었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그 승리하게 된 장면들에 대해서 묘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을 진동시키시며 그렇게 온갖 자연 만물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은 특별히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을 도구 삼아 그들을 통로 삼아 자연 만물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과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홀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이처럼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바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작은 수고와 그 손길들, 그 헌신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며 그 앞에 우리의 손을 내어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고 큰 구원을 행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얻기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새 신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 신들을
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고난과 징계를 받아 그런 큰 괴로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문제를 스스로 초래해 놓고서 정작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방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가진 자가 보였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을 만큼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회고해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방패나 창도 없었으니 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900대와 비교해 본다면 그 싸움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이다라고 이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롭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의 그 말의 사전적 의미는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한다. 그래서 그 오름에 맞게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옳은 일들을 행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이방 신들을 쫓다, 다른 신들을 택하여 섬기다가 징계를 받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 이방 신들을 쫓는 이스라엘을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그것이 드러날 때에 단지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이것들을 구분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지 못한 것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들여다가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온전한 자리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의로움,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꾸짖으실 때에 이것은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때로는 징계하셨고, 심지어 어떨 때는 모압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블레셋을 통해서, 심지어 바벨론 땅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살 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사사 드보라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이방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승리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싸움에 나아가 그 약속대로 승리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그 구원을 받아 누리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제 보셨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반응도 그와 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승리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시큰둥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승리, 그 구원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실제로 그 전쟁에 참여한 대표적인 지파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이들 지파 외에 남은 지파들은 이 싸움, 이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또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이사갈 지파가 전쟁에 동참했더니 루벤 지파가 시냇가에 모여서 큰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목자가 피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루벤 지파가 시냇가에서 마찬가지로 큰 결심을 했다.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결심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싸우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인지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건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시냇가에 모여서 이들이 끝도 없이 토론만 벌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쉬운 말 성경에는 이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이 싸움에 참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놓고 밤새 토론만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저하느라 망설이느라 밤새 야 할까 말까 싸울까 참여할까 말까 가지 말까 이거 가지고서 밤새 그들이 떠들고 토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했다는 겁니까?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고민하고 토론만 했지 그들이 머뭇거리느라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 뿐이겠습니까? 요단을 우리가 건너오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을 가리켜서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여 부르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러니까 길르앗 땅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싸움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들이 그렇게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다는 배에 머물러 있고 아셀은 해변에 머물러 있었다. 다시 말해 기손강에 모여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더라.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찾았는데 그가 가진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장사하러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에게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머뭇거리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쟁 가운데 동참하지 못했던 루벤 지파가 만약 함께 전쟁에 동참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승리의 장면들보다 더 몇 배나 크고 극적인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얻게 되었을까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역의 그 사람들과 또 단이나 아셀과 같은 지파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그 싸움의 전쟁에 참여하고 동참했다면, 구경만 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함께 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위대한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니, 반대로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얻은 그 승리가 가까스로 간신히 얻은 그러한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한 지파만 참여했다 할지라도, 아니, 몸에 장애를 입고 있었던 에훗과 같은 사람이나 혹은 삼갈과 같이 그 시골 촌동네에서 자라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싸움에 나아갔던 그런 한 사람만 있었다 할지라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좀 더 명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한 분이면 그 어떤 싸움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마땅히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충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불순종한다고 하실 일을 미루셔야 한다거나, 내가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그 일을 중단하셔야 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켜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서론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홀로 무엇을 하시든 그 어떤 싸움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분의 존재에 어떤 타격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그분 존재만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르브엔 지파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에게 참여했으면 좋았겠다라고 그에게 이렇게 아쉽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왜 단 지파와 아셀 지파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워하며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잔치 가운데 들어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 영광의 잔치의 좋은 것들을 맛보고 누리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메시지 가운데 교훈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메로스를 저주하시는 말씀인데, 이 메로스라는 명칭이 사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름, 생소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메로스가 어디입니까? 메로스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거나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메로스는 어떤 지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메로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저주와 심판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메로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대항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더럽혔던 어떤 죄악된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쟁에 그들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장서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 그 일에 머뭇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죄 사이에 그 어떤 중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속한 자로 살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인 겁니다. 이 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여 그 땅을 누리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 그 잔치에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연약한 여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나아가 대적을 맞서 싸웠던 야엘과 같이 그러한 순종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 동참하는 이들, 그들이 얻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이들이 노래하며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읽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를 더욱 사랑하며 주를 위해 힘써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말씀하기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힘있게 그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